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신약 159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제 8장의 후반부에 와서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이의 그 논쟁이 점점 그 정점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그 논쟁에서 예수님은요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58절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한마디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모욕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그들은 즉각적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와 또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러한 확신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42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즉 나를 미워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자녀라는 것입니까? 4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자,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인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의 열심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44절에 보시면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그들의 종교 행위는 다분히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45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영적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4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영적 안테나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귀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영적 안테나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7절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지식으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믿고 행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하나님께 속한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자리에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 말씀에 영적 안테나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논쟁이 계속되면서 예수님은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발끈하죠. 57절에 보세요. 아니, 당신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보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님 스스로 현재형을 사용하고 계세요.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현재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나는 있었다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게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형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왜냐? 바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 안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서 시작이 있는 존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시작 자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모두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부모는 조부모로부터 태어나죠. 이처럼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아무도 만들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그분을 존재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고에임이 나는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 앞에 돌을 든 것이에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갔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너가 이제 이집트에 가서 나의 백성을 구해야 한다. 그때 모세가 묻죠. 제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을 텐데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모세가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단순히 궁금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뜻이죠. 즉, 그 이름을 안다면은 그 이름이 모세에게 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려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는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영어로는 I am who I am 입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1인칭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름이라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야훼는 3인칭으로서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의 그 이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누군가가 만든 것이고 언젠가는 끝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의존적입니다. 우리 사람도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고 누군가의 돌봄이 있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꽃은 어떻습니까? 물을 필요로 하고요. 불도요, 산소가 있어야 타오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다 의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시죠. 그분은 완전히 스스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진정한 반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는 것들, 건강, 재물, 자녀, 사람, 이것들은 모두 언젠가는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죠. 믿었던 것들이 하나 둘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평생 기댈 수 있는 분, 오직 스스로 있는 자,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이름을 받았을 때에는 단순히 그것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모세는 바로 앞에 섰고 홍해 앞에 섰고 또 광야 40년을 걸었습니다. 그 이름이 모세를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하나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나는 있다 라고 하셨죠. 이것은 바로 그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이 그 이름을 자신에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해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란 말로 대체하고 또 당연히 자신에게도 사용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것을 신성모독이라 여겼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고 에이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존재했던 신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헛된 신앙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이 흔들리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주변 분들은 하나둘씩 또 주님 품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인격적으로 만났던 우리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든든한 바위가 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굳건히 믿고 일어나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돌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돌이 아닌 바로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요 인류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그저 4대 성인 중 하나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죄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선포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처럼 내 욕심에 갇혀 주님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는 그런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건강과 재물은 안개처럼 흔들리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만은 변함없으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의 주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3월 8일과 15일에 장로 선거가 있는데 이 장로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저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에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임형철, 김여정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유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이 변함없이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신학생들이 캄보디아의 위대한 사역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프놈펜 주니퍼 트리 학사의 젊은이들이 직장과 대학과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캄보디아가 다시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